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면서 거의 끝나가고 있죠. 갈라디아 전체 속에서 우리가 강조되었던, 몇 번씩 반복되었던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된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율법이 명한 것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가, 이 두 개의 대립 구조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말의 뜻이 율법과 관계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교인이 되는 것은 맞다. 예수를 믿음으로 교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생각해보자. 그 교인됨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 위에 더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킬 때에 비로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인가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 준 율법은 그것이 절기와 날짜와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옳은 것인가 하는 의식에 관한 것이건, 아니면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건, 율법이 명한 것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또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믿음의 의미가 있다. 이 이야기는 맞는 얘기 같은데 전후 순서와 본질과 그 주변의 관계가 오해되어지면 큰 문제를 낳습니다. 결국 그 싸움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악행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미워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가 그 마음의 정욕대로, 임의대로 악을 행하는 것, 즉 율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얘기하기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할례를 받으며 또 음식을 가려 먹고 하는 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에 대한 선한 일들을 가려내는 도덕적인 일까지 포괄해서 좌우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 될 수 있는 일의 조건이나 의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부정해 갑니다. 참 이상한 만큼 강조해 부정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까닭은 만일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함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에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말의 뜻은 결국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을 때, 내가 주 앞에 나와 지금까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명하신 그 어떤 것들을 알고 행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전적으로 악할 때라도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라고 손들고 나가면 주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게 약속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근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뭡니까? 이 근거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그럴 때 그 말에 yes and no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살지 않으면 잘못이니까 그 말은 yes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이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근거로, 의롭게 산 내용을 근거로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물어보면 no입니다. 지금 바울의 싸움은, 갈라디아 싸움은 바로 이 후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어집니까? 무엇을 근거로 죄인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집니까? 그 근거에 있어서 단 한치도, 단 한순간도, 단 한 점도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행한 무엇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롭게 하신 모든 복음에 정반대여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근거는,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쉬우려면 공로적 근거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한 공로적 근거는 오직 예수뿐이라, 이걸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내내 사도 바울은 싸워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의 자랑이나 행위나 율법을 준수하는 순종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해온 다음에 이제 지금 와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게 살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8절에 얘기했어.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즉 선한 행위와 영생과의 관계 문제까지 걸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내 얘기했던 얘기를 확 뒤집어 버리는 것 같아요.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롭게 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말해놓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령대로 심을 것이요 성령을 심는 것은 곧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혼란이 올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은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과연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겁니다. 과연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습니다.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피의 공로에 접붙임을 받습니다. 따라서 피의 공로에 접붙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공로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에 접붙임을 받습니까? 행위가 아니요 믿음입니다. 두 가지 얘기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접붙임을 받습니까? 접붙임 받는 것도 행위가 아니요 믿음입니다. 근거도 그리스도요. 그 근거에 접붙임 받는 것은 믿음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되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다. 결과입니다. 열매는 결과요 필연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알겠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방자할 수 없다. 근신하라. 신중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그 앞절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봤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 모아놓고 심판하실 때 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요 염소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로 나누실 때 그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아보고 오기같이 와서 보았다. 이 전부는 뭘 의미하죠? 너희가 착하게 살았다 그 얘기죠. 너희가 착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이 행위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했으므로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요 그렇지 못했으므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우리가 주님께 되묻겠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은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성질의 믿음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행위에 두겠다고 하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진정성은 행위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린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진실성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진실성은 어떻게 합니까? 행위로 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섰는데 이제 전독 폭발 하듯이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문에 섰는데 나의 천국에 너를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은혜를 주신 복음 때문이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근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공로적 근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니 너의 믿음이 참된 것이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도포발로는 계속 뒤에 가서 참된 믿음을 또 가르칩니다.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 아니요 감정적인 것도 아니요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뢰란 말의 뜻은 철저한 행위로 판별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내 믿음이 진실된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된 것을 입증하는 그 입증의 행위의 순종은 나를 의롭게 할 만한 가치는 없어요. 나를 의롭게 할 만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를 내놓을 만한 전혀 가치는 없는 것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증표는 됩니다. 한 가지 기준은 됩니다. 하나의 표징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표징은 됩니다. 행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공로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내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 그 말씀에 어간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잃어볼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믿음의 뜻은 무엇이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잠든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판별하는 징표와 열매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에 이어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네가 나한테 너의 믿음을 얘기하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은 참으로 잘하는 믿음이로되 그러나 생각해보자. 그 믿음은 귀신도 갖는 믿음이라.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이 하나님의 한 분인 걸 안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을 받겠는가라고 묻습니다. 귀신이 삼일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겠는가라고 묻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에 관한 얼마간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예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그 믿는 믿음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같이 읽어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믿음만으로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으로. 이 말을 덧붙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적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우리의 행함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게 할 만한 공로적 가치가 우리 행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공로뿐인데 그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습니다고 말하는 믿음의 진실성은 행함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애도 알아요. 하나님을 너 믿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믿니? 예수님 네 죄 다 용서한 거 믿니?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다음에 행동에 삼가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엄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 얘기를 해요. 애가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아서 한 얘기가 아니고 신앙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면 아는데 내가 그 용서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죄 중에 그냥 있을 수 있을까? 이 단순한 질문 앞에서 유치원생도 아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도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릴 때 들은 복음 앞에서 태만하고 기계적이 되어지며 그 복음이 너무 익숙해져서 죄악된 행실과 나쁜 습성을 끊어내는 일에 얼마나 게으르며 무가 강한지를 모릅니다. 감각 없는 자처럼 생명이 죽은 자처럼 복음을 들으나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습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에 열심을 하지 아니하고 성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아니 심령의 방향과 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교회가 그러면 어지러집니다. 교인의 수는 많으나 생명을 건질 만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여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로 말미암아 욕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너희가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믿는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선을 행하라. 믿음의 진실성을 보이라. 하나님의 계명 앞에 마음을 근신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날 되어지면 주께서 분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압니다는 말은 경건에 아무런 노력과 의식이 없어도 그냥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과는 다른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는 그 믿음의 뜻은 경건의 총합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긍휼을 내가 맛보았은즉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이상 죄의 소욕대로 아니요 성령의 도우신 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제 마음을 깨워주세요.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 사람을 보시겠다, 찾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연약해서 이 일에 힘써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경건에 힘쓰고 주의 이름 때문에 선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상급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경건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상을 다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여기 내게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 하는 말씀 들어보세요.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근데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내게 준 것이 있으므로 내가 모든 것이 있게 되고 풍부해졌다. 나는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거 굉장한 의미죠. 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없겠죠. 옥에 갇힌 사람이 풍요를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그 앞절을 쭉 올라가게 되면 나는 비난대에 처하고 빈곤하고 환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며 강한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편과 처지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도핀에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었어요. 그걸 받고 난 뒤에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
자기를 도운 일을 가리켜서 주께서 너희의 행위를 기뻐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행위라. 주께서 기억하여 너희에게 큰 상을 베푸실 것이라. 그걸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사랑을 베풀어가는 모든 행위를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을 전해주는 것조차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날에 칭찬하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진실성을 가름하는 징표이면서 동시에 그 징표에 따라 하나님은 칭찬의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부터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시기 때문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종의 작은 열매, 이건 너무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셔서 행한 것이므로 내 공로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참되게 주를 믿는 자라고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시면서 동시에 또한 그것을 기초로 나에게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이치를 알았은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잊지 말 것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순례길 속에 선을 행하기를 게으르지 마라. 선을 행하기에 온 힘을 다쓰라. 그것이 바울 서대의 권면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매듭짓는 권면입니다. 참 이상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강요한 모든 갈라디아 전체의 교훈은 뜻밖의 우리에게 그 믿음 때문에 선을 다 행하는데 열심을 다하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한 번은 할 수 있죠. 한 번은. 그렇죠? 여러분도 설교를 듣거나 큐티하거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한 유효 기간 한 1시간 정도. 너무 짧게 잡으면 하루 정도 또는 한 반나절 효력이 지탱하죠? 영적 효력 법칙. 큐티의 효력은 나에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될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말씀을 덮자마자 자극되는 시험에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2번도 할 수 있습니다. 혹 3번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해서 못하죠? 다 아는 이치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주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지. 다 알고 또 감동하고 또 아멘 하는데 그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눌리게 되고 있는 까닭. 왜 우리가 늘 항상 계속해서 잘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인데 또 하나는 뭐예요? 상대도 좀 바뀌어야지. 그래도 할 맛이 나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미워하면서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때 원수를 사랑한다는데 딱 떠오른 그 인물이 누구예요? 이제 내 친구야.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난 아무개예요. 근데 이제 오주환 씨라고 생각해봐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왜 원수 밑에 오주환이라는 이름이 딱 떠오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해요. 오늘은 내가 교회에서 부딪힐 터인데 미소로 대야겠다. 노력을 하죠. 그런데 나는 노력하는데 상대는 변해 안 변해요. 상대는 여전히 예수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죠. 합리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변이 바뀌어지면 하기가 쉬운데 나는 결심하고 바뀌어지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이 안 바뀌어, 주변이 안 바뀝니다. 따라서 나도 지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사랑을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나름대로 경험적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권면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를 보고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동기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선대하는 것을 인하여 그가 나에게 같은 변화의 반응을 주지 않더라도 그거로 인하여 낙심치 말고 신실하시며 늘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시는 변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며 그 일에 순종하라. 그것이 오늘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우리는 사뭇 달라질 거예요. 나는 여러 번 이제 목사로 서 있지만 얼마나 제가 말을 잘합니까? 목사가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말을 잘해요. 그 말을 잘하는 것은 말 재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가 잘 이렇게 힘줘 가르칩니까? 열심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듣고 저는 말하니 저는 행한 사람, 여러분은 안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더욱더 잘 행할 수가 있겠죠. 천국 가면 말 많이 한 저는 주님 앞에서 행한 것이 적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여러분은 행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 안의 질서나 세상에 볼 때에 우리 눈에 비춰진 것보다 하나님 보시는 눈은 정확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마라. 내가 보고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마라. 왜요? 내가 보고 있느니라. 내가 보고 있느니라. 내가 보고 있느니라.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보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의 자세,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경건의 그 순간순간 그 하나하나 동기도 하나님은 보고 있느니라. 내가 한 번도 나의 격동하는 분노를 참아내는 것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선한 손길을 내미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죽이고 한 푼을 내어 남을 돕는 것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이에요. 다 보고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받은 바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는 그 동기에 따른 그 일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라.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걷게 되거나 아니면 내세에서 걷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가다듬고 주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